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지 않고는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어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이 첫 시간 엎드리오니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전하는 모세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 광야 세대들 가운데에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하나만 전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게다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저들을 향해 꼭 해주어야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나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일, 아니면 앞쪽 22절까지 이야기했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얻게 된 영광스러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려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좀 웅장해지고 힘을 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맨 마지막으로 모세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일, 어쩌면 이스라엘이 힘이 쭉 빠질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세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제 함께 살펴본 대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이 이야기,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큰 아쉬움 때문입니다. 다 들어가는데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세가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구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율법으로 가르친 이스라엘 자손들만큼은 제발 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잘 들어가 살기를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히 바라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누구보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를 결혼시켜 보내면서 결혼 생활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야 행복할 수 있는지 경험하여 아는 부모가 정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이 자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나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세가 내가 지금 너희에게 평소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가르쳐 왔던 것처럼 지금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나 못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는 얘기다. 제발 잘 듣고 새겨서 마음에 깊이 담고 가나안에서 잘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은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소중히 마음에 간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히 이 3장으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이어지는 4장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며 지켜 행해야 될 규례들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 28장까지 십계명, 율법 해석, 또 축복과 저주에 관한 모세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설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 모세가 마지막으로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궁극적 이유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저 이동하고 점령하여 살아야 하는 어떤 장소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관영한 죄를 몰아내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하는 소명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야 할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못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내가 들어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는 못 들어간다 하셨을 때 하나님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지도자가 필요해서 세우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단순히 다음 지도자를 세우라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루고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모세 한 사람이 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다 행하게 된다면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웅 중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데,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일까지 다 완성했다면 그야말로 영웅 중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하나님 홀로 모두 이루고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통해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서 보내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위대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이루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더불어 함께 해 나갈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잘하지 못한다고, 아직 미약하고 부족하다고 잘하는 사람이 전부 다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를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이웃을 또 일터에서 동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함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거나 내가 그냥 다 하는 게 쉽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게다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나보다 경험도 적고 연륜도 적고 나이도 연소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모세 같은 사람이 걸어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모세 같은 사람이 다른 어린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할 일로 명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긴 민수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했다는 것은 그냥 머리에 이렇게 손 한번 얹고 기도해 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담을 줄 알았던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 명령하실 때 어떻게 세우라고 하시는 것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했습니다. 그냥 바로 후계자로 세워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수종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쟁도 재판도 리더십도 문제 해결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도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갖 것을 다 배우고 익혔어도 안수받지 않으면 결코 후계자,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어떻게 지도자로 세워야 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안수했다라는 거죠. 왜냐? 모세가 애굽에서 온갖 지혜와 지식을 다 배웠었고 왕되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었을 때는 그 지혜와 지식과 실력이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데밖에 쓰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영광스럽게 쓰였습니다. 그것을 자기 온 삶으로 경험하여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 준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것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령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거기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을 먼저 받게 하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과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말씀하는 이정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날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먼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고 이 성령은 또한 우리 마음과 육신과 또 영혼을 치유하여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성령을 구하여 한 성령 안에 행함으로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자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보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의 눈을 환히 밝혀주셔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 나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안고 복된 날을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덧입지 않고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릴 수 없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 날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바르게 선택하고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의 눈을 환히 밝혀주셔서 생명의 길을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고 오늘 행할 길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치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밝은 눈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아 복된 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